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만이라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무너졌던 유다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다윗 왕가로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시야가 살해된 후에 이 아달랴는 다른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여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 왕가가 무너질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야다와 백부장들이 나타나서 다윗 왕가의 이 적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였다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렇게 해서 왕이 된 요아스, 이 요아스가 왕으로 추대되었을 때 그의 열심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만 무엇인가 그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다만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요아스는 좋은 지도자 아래서 좋은 신앙을 처음에는 가졌습니다. 좋은 지도자 아래서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좋은 부모가 있다는 것, 좋은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요아스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여기 보니까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요아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얼마나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4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이 4절부터 보면 성전 수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자기를 키워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까지 불러서 막 꾸짖으면서 아니 성전 수리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애를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옆에서 누가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아스는 1살 때부터 성전에 숨겨져 자랐습니다. 늘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늘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라는 교훈을 받으며 자랐던 사람, 이 요아스. 그러므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던 우리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 그의 신앙은 다만의 신앙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다만 앞에는 분명히 잘했는데 다만 이 다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기는 썼지만 전폭적이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엉거주춤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비약을 한다면 그는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려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제사 지낼 시간이 되면 억지로 제사 지내고 기도할 시간 되면 억지로 기도드리고 성경 암송하라고 하면 억지로 암송했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이 요아스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 진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마음 깊은 곳에 감격이나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은 표면적인 것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쪽에서는 세상을 섬기려는 유혹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다만이라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하죠. 아무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다만
어떤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리켜서 2% 부족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이렇게 2%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다만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들이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악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다만 하면서 한 가지 부분, 2%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2% 부족했던 분들의 그 왕들의 그런 어떤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들이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전폭적으로 정말이지 그 하나님만을 섬겼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자기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드려서 한쪽은 세상 발에 있는 것이,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애를 쓰면서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았던 그런 다윗 왕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을 향했기 때문에,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못하면서 타협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의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12장 중반부를 보면 요아스가 성전을 열심히 수리하였는데 결국 아람 왕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선물,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이 성전에 있던 성물들, 성전 곳간에 있는 것들, 왕궁에 있는 금들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다 바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죄악을 경고할 때 그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요아스가 처음에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에 그의 모습은 이렇게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말씀의 제목처럼 그가 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 부족한 신앙, 엉거주춤 세상의 죄악과 짝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첫째 이런 결단을 합시다. 좋은 영적 지도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 먼저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와 영적 지도자와 가까이 지내는 것, 이건 복입니다. 일단은 목회자와 친해져야 합니다. 목회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목회자를 좋아하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부정적인 마음, 싫어하는 마음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위해서, 여러분 나의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그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여러분 그때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 받으려면 반드시 목회자와 여러분 좋은 관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이 좋은 믿음의 그런 스승이 되고자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십시오. 그냥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 참으로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들 아이들 앞에서 그런 좋은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가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자녀의 눈에
내가 영적으로 내 자녀가 실망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내 자녀에게 비추어지는 모습이 정말 본받을 만한 영적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전폭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전폭적인 신앙,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만의 신앙, 아무개는 다 좋은데 다만 이것만은 부족하다. 여러분,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습니까? 내가 98개, 98개는 제가 아주 잘합니다. 뭐 2개 정도 부족한 건데 2% 부족한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격이나 행동은 2% 부족하면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것입니다. 그죠? 2% 부족하면 몇 점입니까? 98%, 98점입니다. 성적이 98점이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 98점이면 그 사람은 거의 뭐 성인에 가까운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2% 부족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 중간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은 사실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죄악의 저주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다만 한 걸음, 2걸음 들어갔을 뿐이지 결국은 첫 걸음 들어갔으면 2번째 걸음 들어가는 거고요. 2번째 걸음 들어갔으면 3번째 걸음 들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2걸음 벌써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쉬운 거예요. 방향이 틀어진 것입니다. 2% 부족했다고 2%뿐이 겨우 2% 부족한 것인데 우리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2% 부족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2% 부족하면요, 그 다음 날은 3% 부족해집니다. 그 다음 날은 4% 부족해지지요. 결코 회복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할 때 좋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지금 결단할 때, 내가 지금 2% 부족하면 내가 2%를 채우겠다고 지금 결단할 때 그때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 2부입니다. 조금 말씀과 조금 동떨어진 말씀 같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흥청흥청 죄악의 유혹에 이끌리는 바로 이러한 때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신앙의 결단이 있어서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 시간에 아마 여러 가지 위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기도하겠다고 나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이브 날, 이 추운 겨울에, 이 추운 날에 이렇게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초대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제대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금요기도에 마친 다음에 친구야 기다려라, 금요기도에 마치면 내가 달려가마, 그런 분 있으면 약속을 깨십시오. 이런 때는 약속 깨도 괜찮습니다. 전화하셔서 내가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금요기도에 갔다가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못 가겠다, 내가 경건하게 있다가 내가 내일 11시 예배에 들어가서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결단입니다. 이것이 2% 부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이 꽉 채워진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성탄절에 그 십자가를 내리라고. 성탄절 추리는 이쁜데 왜 거기 꼭대기에다 왜 십자가를 달아갖고 이렇게 눈에 이게 가시처럼 보이게 하느냐고. 그 십자가를 내리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십자가만 없으면 더 즐겁게, 더 흥겹게 놀 수 있는데 그게 눈의 가시처럼 보인다고 좀 치우라고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이라고, 그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고리타분해 보일까요? 인간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어쩌다 교회 가갖고 야 어떻게 성탄절 전날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나왔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줄, 그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결단을 보이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결단을 보이셔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증거하시는, 그렇게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점점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이러한 때에 그 정신을 우리 잘 계승합시다. 신앙으로 계승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의 신앙이 아니라 2% 부족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꽉 찬 신앙, 우리는 정말 전폭적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